그래서 옆 사람을 눈을 바라보면서 금수저에서 변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금수저에서 변하지 맙시다. 자, 할렐루야. 자,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예.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다 다큐멘터리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번 주에 또 말씀을 준비해서 이것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해요.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그냥 흙수저인 거예요. 노부모가 있었고 가족의 책임을 져야 할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 청년을 좋아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 역시 오늘날로 표현하면 흙수저인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청년의 오빠가 중국집 사장님이었고요. 이 자매, 그 중국집 사장님 친동생이니까 거기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오빠가 이 자매가 이 청년을 너무 좋아하는데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흙수저에서 흙수저 결혼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 자매님은 이 청년이 너무 좋아서 이 청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자꾸 반대를 하니까 이 오빠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자매를 베트남에 있는 그 친척이 있어서 글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글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 자매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짐을 싸가지고 그 청년한테 간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그 청년한테 가서 정말 물 한 모금 떠놓고, 뭐 결혼식도 준비를 못하니까 물 한 모금 붓고 그냥 살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성실하니까 얼마 안 있어서 사업체가 3개 정도로 늘어날 정도로 기반이 잡혀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부됐으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호킨스병이라고 해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이제 그 남편을 보조를 하면서 이제 병과 수발을 다 하면서 이제 가정도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제 자녀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님이 한 거 뭐라냐면, 나는 남편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행복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의 인생이 흙수저인 것 같아요? 금수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에게 맡기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실 저는 많이 울었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뭘까? 인생은 크게 4부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금수저에서 태어나서 금수저로 살다가 금수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흙수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금수저로 된 사람. 또 세 번째로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인생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가장 좋은 인생은 첫 번째죠. 근데 첫 번째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살다가 금수저로 가는 건 사실 상위 0.1%.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살고 싶은 인생은 두 번째 인생. 정말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근데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변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안타깝게도 흙수저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섰을까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 아사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이제 남과 북이 갈리워지잖아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했는데, 이 남쪽 유다에 3번째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3번째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상을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본문 15장 1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야가 아세라의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나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사실 어머니가 웬만한 우상을 가지고 있어도 어머니라는 것 때문에 보호를 해드렸을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뭐냐면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온전하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주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타패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은 뭐 한다고요? 다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은 묵상을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에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증거했냐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사람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외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외식이라는 것은 결국 신앙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 아사왕도 그랬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사람을 의지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금수저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에서 정말 변하지 않고 정말 신앙을 지켜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어쩔 때 이렇게 변했는지 우리 1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아사왕이 왕이 되어서 41년을 다스렸는데 몇 년 동안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이게 편안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지켜주셔서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변질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장기간으로 되어진다고 해서 이게 감사할 일인데 오히려 너무 평안하게 되면 뭐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게 교회를 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교회를 간다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어떤 핍박도 오고 자녀들이 때로는 막 너무 속삭여서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막 붙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막 경제적이 어려워서 너무 하나님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붙들림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도 뭐라고 안 해. 가정도 이렇게 편안하고 다 가면 그게 오히려 감사할 일인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금수저 인생이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이게 평안하다고 해서 신앙을 그 축복으로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제가 사실 일기를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군대 가서도 일기를 썼었어요. 군대 가서도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저 보초 쓰면서도 때로는 내무반 그거 하면서도 일기를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걸 썼어요. 언제까지 썼을까요? 와이프가 아프고 하기까지 병원 갔을 때까지 그걸 계속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해야 할 일도 많고 기록할 일도 너무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루도 안 썼는데 이제는 제가 그걸 중단했던 이유는 이제 바쁜 것도 있었지만 그 일기는 또 뭐 속에 있는 마음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또 좋지 못하고 또 아픔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걸 언제부턴가 그냥 이게 놓게 됐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오히려 평안함이 있었죠. 그냥 이게 뭐랄까 평안할까. 그때부터 일기를 더 쓰질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짜 바쁠수록 뭐 한다고요? 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쁘지 않으면 오히려 평안이 오게 되면 오히려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달라스 의료교회 늘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또 사람들을 보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또 사회에 열심히도 사시고 하시지만 어쩌면 또 예전에 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어쩌면 또 이처럼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평안하다 이게 좋다가 아니라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아까 말대로 어떤 보이기 위한 것을 대겨지게 되면 그게 외식이 될 수 있지만 진짜 무서움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스스로 또 지켜나가시고 다시 한번 내가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면 각오와 결단을 하셔서 정말 말씀을 공부하시고 성경을 퀴즈하시고 정말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사람 왕 베나닥에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게 너무 이제 태평성돼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안전히 신앙을 변질을 시켰다면 지금 35년 동안 이렇게 평화가 오다 보니까 뭐 했어요? 국력을 내 어떤 국력을 더 강화시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북쪽에서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 바아사 유다를 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라마를 치러 오겠다면서 라마를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아람 왕 베나닥에게 이제 은과 금을 다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정말 위기의식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취했던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숭배까지 다 타협했던 이 아사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간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똑같은 방법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 방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기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사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올해 저희 2022년도에 그 주제가 뭐예요? 제자의 해. 사실 제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뭐예요? 그 제자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본질은 사실 기도가 아니라 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생명줄을 놓지 않기 위한 그게 수단인 거지 기도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해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서도 결단한 게 뭐였냐면 우리들이 그랬잖아요. 미션 스쿨을 하기 전에 이제 태권도를 또 일을 하면서 이제 정말 내가 어떤 신분이 해결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되어지면 이것을 놓고 이제 교회에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뛰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사실 그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풀타임으로 이제 가는데 여러분 말처럼 정말 쉽지 않잖아요. 물질적으로나 그런 거나. 때로는 어떤 분도 목사님 가서 일해요. 와이프도 깎아다. 자기야 가서 돈 벌어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심정적으로 그냥 나가서 차라리 돈을 벌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사실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우리도 아까 말로 똑같아요. 그냥 저인들 왜 그러지 않고 싶겠어요? 그냥 오히려 세상 가서 돈 잠깐 벌어오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보면 결론은 어떻게 되면 아사왕 결코 좋은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 당장 효과는 나타나요. 그 왕에게 도움을 구하니까 바로 그 군사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라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버려요. 딱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더 큰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했을 때 당장 해결에 대해서 좋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좋은 결말을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신앙의 인물들을 다 하나같이 보게 되면 그 기도하신 분들은 처음에 그 과정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축복이 되어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어려울 때가 기도하면 되지. 아니요. 제가 해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 맨날 아침에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때로는 정말 나오기 싫을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가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매일 와요. 정말 놀라워요. 어떤 분이 오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교회까지는 아직 연결은 되어지지 않는데 꼭 누군가가 오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장집사님 한 분이셨는데 지금은 장집사님 한 분 정도가 아니라 2분, 3분, 4분까지 이제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사람들 오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새 가족이 또 수요일까지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보니까 모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면 나의 모든 주변들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영감이 없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무도 거룩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의 아사왕과 같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또 세워가는 길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도를 놓치셨다면 기도의 시간을 각오하고 결단하셔서 다시 한번 그걸 우선순위 하셔서 또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교회를 또 세워가는데 동참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7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의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의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지금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니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게 병들었어도 막 기도하지도 않고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선견자 하나니를 보냈어요. 왜 보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왜 보내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너가 나를 이렇게 바랐어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네. 깨달으라고. 그런데 이 아사왕의 한 행동이 뭐예요? 그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를 누군가를 통해서 딱 들어오는데 그걸 차단시켜가지고 말씀을 뭐예요? 멀리 시켜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사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지금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선지자를 가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안 듣겠다 가둬버린 거예요. 말씀을 가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씀이 가둔다고 해서 가둬지나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해서 들리지 않나요? 마태복음 5장 18절은 뭐라 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 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가둔다 해서 가둬지는 것이 아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외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부모 자식이 이게 자식을 때릴 때는 왜 때리는 거예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정말 물론 요즘에 부모 학대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그 본질은 뭐예요? 이 아이가 올바로 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외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금수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수저로 변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어떤 신앙의 단계를 보면서 또 계속해서 어떤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아사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럴 수가 있겠구나. 어쩌면 늘 담임 목사에서 하나님 앞에 늘 나온 데서 신앙이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아까 말대로 이렇게 또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사실 너무 힘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진짜 금수저 인생을 살면서도 이 금수저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되면 그게 흙수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한다면 그게 더 큰 기쁨이고, 내가 이게 인생이고, 이게 정말 금수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아까 말대로 평안만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그냥 결론적으로 내리면 숫자에는 큰 의미가 없다. 아까 말대로 장지 집사님도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금과 은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과 끈을 당기는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어떤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지나치게 평안과 안락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근심 없는 걱정 없는 삶이 세상에서는 축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약간의 긴장이 필요합니다. 긴장은 탄력입니다. 어느 정도 탄력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탄성이 지나치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아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탄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를 소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가 조율이라고 했습니다. 조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날까지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지키고 정말 믿음을 지키는 달라스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